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세계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1072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살피는 사람을 말씀에서는 술 취한 자라 부릅니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감각적인 것, 기억에 속한 것 또는 철학이나 그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자손들은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씀에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거처에 들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함은 그 사실을 곧바로 형제들에게로 알렸습니다. 함의 말을 듣고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뒷걸음질쳐 들어가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노아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사소한 사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 의미로 보면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적 의미로 볼 때 노아와 그 자손들은 아담으로 상징되는 태국 교회가 몰락한 후 주님에 의해 새로 세워진 고대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태국 교회와 고대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문서에 의하면 태고교회 사람들은 주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직접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태고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고교회를 천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천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천적인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이나 선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믿음 또는 진리가 따라오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노아로 상징되는 고대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지성의 교회입니다. 즉 믿음이나 진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이 따라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태국교회가 사랑의 교회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이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했던
사람들도 자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는 그것을 말씀에서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있고요. 또 네피림과 같은 괴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고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대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한 그런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본래 진정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잘못된 믿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고 그릇된 믿음 또는 잘못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믿음은 입으로만 주님을 믿고 삶은 정반대인 그런 믿음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릇된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곡해하여 잘못된 교리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비밀 1072항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살피는 사람을 말씀에서는 술 취한 자라 부른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감각적인 것,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눈이나 또는 귀로 듣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기억에 속한 지식 또는 철학이나 그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말씀을 따지고 그리고 뭔가 확인할 때까지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함부로 추론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릇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추론하는 이유는 그들은 실은 주님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그릇된 교리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주님 당시 유대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는 또 노아가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잠이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추론하고 왜곡하는 교회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영적으로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추론하고 또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이익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을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잠이 들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잠자는 모습은 고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함이 지나가고 있다가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로 영적인 의미로는 부패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부패한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요? 천국의 비밀 1076항은 부패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인애로부터 믿음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그 본질과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그로 인해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든다면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바로 부패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다는 것은 부패한 교회의 사람들, 즉 인애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나 신앙에 대해 알았다는 뜻이겠죠. 말씀에는 함이 그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그들을 그 잘못된 믿음 안에 있거나 교리에 대한 오류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형제들에게,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벌거벗은 상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세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의 잘못된 신앙이나 교리적인 오류를 지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것은 오늘날 주류 교회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만의 교리를 주로 우리가 지적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비난을 한 목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거론했다면 우리는 함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23절에서는 함의 말을 들은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그 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함과 나머지 두 아들의 행동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각각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속뜻으로 볼 때 셈은 고대 교회 예배의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즉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인애가 바로 교회의 예배의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벳은 뭘까요? 야벳은 그 사랑과 인애를 담아서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희생의 제물, 고대 때는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그걸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한 제물이나 예배 의식 같은 것이 예배의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없는 외적인 예배는 생명이 없는 죽은 예배와 같습니다. 반대로 내적인 것만 있고 외적인 예배가 없다면 내적인 것들은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만 있고 지상의 교회가 없는 것과 같고 사람의 내면에 속사람만 있고 겉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없이 어떻게 천국의 시민을 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 안에는 반드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안에는 반드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비난하거나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옷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옷으로 그 벗은 몸을 덮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옷을 어깨에 메고 갔다고 했는데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있는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깨는 사람의 손이나 팔이나 어깨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왜 아버지에게로 똑바로 돌아가지 않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을까요?
다른 사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똑바로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내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 안에 동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거기에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덮어주기는 하더라도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동조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아내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아내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화가 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동조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든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애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인애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에서 함은 인애로부터 분리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달려가 비난하고 그것을 우스갯거리로 삼았습니다. 믿음만 있고 인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주로 보고 장점을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무섭게 추궁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인애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의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의 말을 듣고 급히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인애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 관대합니다. 앙심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을 하더라도 결코 비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용서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할 때 이유 없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신축 허가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개축을 해야 했고요. 그렇게 건축이 자꾸 지체되면서 시공비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았고요. 지금도 그 후유증을 단단히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잊어버리라고 하시고요.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처럼 그동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잘못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분풀이를 한다면 세상은 아마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인애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잘못될 때, 잘못할 때 선의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되 결코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끔씩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웃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마음이 각박하여 이웃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점만을 봤습니다. 저희들에게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과 인애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여린 풀과 같은 믿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웃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말, 희망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모퉁이를 돌아서면 눈부신 빛이 기다릴 것이라는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는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한국 세교회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회를 준비한 이사진과 모든 회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총회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